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먹고 살 게 있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의 재림 전에는 이렇게 혼란과 그리고 환란과 재앙과 이런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자든지 성경을 그 말씀을 붙잡고 비키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며 뒤로 비켜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 그대로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건짐을 받아서 이 땅에 남았다가 끔찍한 일로 당했다가 정말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은 또 기업물을 자들이 되어서 이웃과 가족을 건지는 그런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의의 병기로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정성하여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흔들리거나 시험 들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조여올수록 너희는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라 그랬어요. 독수리는 말이죠. 이 몸뚱이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나 날개가 크죠.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힘이 들고 더 이렇게 높이 날을수록 날개에 힘을 탁 피면서 중심을 잡죠. 그래서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높이 높이 날으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라. 앞이 캄캄한 것 같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힘든 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서 힘들수록 창공을 나르며 이제 세상에서도 열심으로 자기를 맡은 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많이 전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들림 받으십시다. 본문은 이사야 40장 이제 25절부터예요. 자, 이사야 40장 25절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거룩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냐?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을 그와 동등히 비긴다. 네가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에 아주 그냥 우리 그러죠. 쟤는 신주단시 모시듯이 해. 넌 돈이 제일이냐? 너는 네 가족만 하느냐? 넌 밤낮 그 책만 들여다보고 신주단시 모시듯 하느냐? 밤낮 만화책만 보고 밤낮 텔레비전 볼래? 다 필요한 것이지요. 자라나면서. 그러나 하나님처럼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게 하려면 안 되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도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뭐 그냥 금덩어리를 쌓아놓고 있어도 그것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간섭하여 네가 금을 가졌어? 무엇에다가 절하는 거야? 아니면 그 어떤 것이 그렇게 교회보다 말씀 먹는 것보다 건짐받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해? 그러면 너는 그건 우상이야.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참으로 위대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피조물들과 어떤 우상도 어떤 자연적인 것도 아무리 기막히게 아름다운 것도 또 사람도 역사적으로 제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것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에
대상이 되지 않음을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무엇에 너희가 나와 비기겠느냐? 가족이냐, 돈이냐, 명예냐, 뭐 별걸 다 갖다 대시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공예배는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그래야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여호와의 권능과 위대하심과는 이거는 대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냥 오직 여호와만 힘써 알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누구한테 비기겠느냐. 어떤 것도 동등하게 네가 나를 거기다 맞서게 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존자세요. 자존하신 분이세요. 영원히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자는 없어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리온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예요. 아주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엘 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야훼 그래요. 이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으로 그러잖아요. 엘로힘 그런 보호하시는 위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샬롬 그러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 라마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사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마예요. 여호와 츠케수 이건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신다. 오직 공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여호와 츠케수. 그 다음 여호와 메가디 슈케암 이거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나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그러죠. 또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예요.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근데 어떻게 피조물이 이런 분한테 동등함을 취해요? 돈과 명예와 자식과 부모와 세상의 어떤 피조물하고도 하나님 위에 가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하고 나하고 동등하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나? 높이 좀 보라. 땅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이 위를 좀 보라. 다 세상을 좀 우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높이 들고 천체를 보면 참 기하도다. 신묘막측하도다. 이런 말 하죠. 신기하도다. 참.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별, 달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좀 봐. 주께서는 그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각자를 다 붙여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천문학에서도 이렇게 별이 많은 것을 보면 와 별무리가 대단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별의 이 질서가 말이죠. 아주 조금도 틀림이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천문학이 점점 이제 발달하고 보니까 이 은하계 우주 안에 항성들이
무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주 연구가들은요, 이건 안 움직인다. 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점점 천문학과 모든 것이 이제 발달하면서 연구를 하니까 그 많은 우주의 별무리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과학하고 다르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이, 과학이 안 맞는다고. 그런데 점점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이 과학이 안 맞는 게 아니고 과학이 성경을 못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실수하시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성경에도 왜 기가 막히다라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기가 막혀. 어쩌면 다 움직이는 별이 저렇게 그대로 문제가 터지지 않고 저렇게 우주가 조성되고 있는가. 그 수많은 별들이 아니 저렇게 움직이다가 좀 부딪힐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다 그 우주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확무오한 거룩하신 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모든 우주이기 때문에 정확무오하게 그대로 말씀대로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하늘의 영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25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25절 전에는요, 땅의 영역을 살펴보게 하셨어요. 이 땅에. 그다음 이제 지금 25절부터는 하늘의 영역까지 확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정확무하신 말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How great thou art. 그러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으로 귀하도다. 완전성, 하나님의 절대성, 바로 창조주. 그것을 증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 만물 지중해 있는 모든 것을 수요대로 각각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피조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다 보살피세요. 조그만 것까지 이름을 다 주셨어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죠. 그 섭리를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성을 강조한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모두 아신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단 말이죠. 27절을 보니까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즉 말하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나는 받지 못한다. 그러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시지 않고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영적인 축복을 얻고자 그냥 천사를 붙잡고 밤새 기도하며 붙잡고 늘어져서 무엇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안 가진 것이 없는 그가 무엇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영적인 축복해 주세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밤새 씨름을 했던지 나중에 그냥 환도뼈가 그냥 위골이 돼버려서 그냥 뼈가 그렇게까지 싸우니까 도대체 네가 누구냐? 저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뭐냐면 아이고 저 깍쟁이, 저 얄밉게 굴어, 저 사기꾼, 약탈자, 아이고 구더기 같은 자, 이런 요 야곱아. 저는 그런 자입니다. 머리 잘 돌리고 뭐 얼마나 막 야가 빠지고 뭐 기가 막혀야 뭐냐 아주 그냥 재주를 잘 넘는 그예요. 잘 속이고 말이죠. 아주 날고 뛰는 인물인데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 배는 게 없어요. 그냥 뼈다가 그냥 위골이 될 정도로 그냥 애통을 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넌 뭐냐 이름이? 저 야곱입니다. 저는 알깍쟁입니다. 저는 아주 저만
그냥 겉똑똑이죠. 돈은 잔뜩 벌고 명예도 있고 없는 게 없고 뭐 자식이고 뭐 재산이고 뭐 아내들이고 해서 막 그냥 뭐 일부 다쳐지니까 그때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족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하나가 돼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바라봐야 되죠. 그 영적인 것을 그저 죽기를 다해서 구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라. 나중에는 민족의 이름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형편없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만들어줬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또 이스라엘아 아니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또 야곱아 그러고 부르네. 왜 그래요? 자기가 뭐 원통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니 왜 이렇게 원통한 일이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가 의심하는 마음, 약간의 부정적인 마음, 문제가 안 풀어질 듯 할 때 섭섭한 마음과 뭔가 마음에 숨짓이 없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죽기를 다해서 전쟁과 기근과 온역을 전염병을 전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들림을 통해서 전합니다. 저보다도 훨씬 신령한 목사님들이 수많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숨어 기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아니 억울한 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 이렇게 의심이 있을 때는 문일지 이러고 부른단 말이에요. 넌 누구냐? 저는 그냥 세상에서 내가 그냥 1등병에 걸렸던 문일지입니다. 그만해 이제 손 놓고 네 오장육부를 빼서 내 이름과 바꾸고 너는 다시는 사람들 앞에 박수치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모든 천하 영광을 버려라. 그래서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저를 키웠던 지금 천국 가신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으로 주의 종이 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제게도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그렇게 먹이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 칼, 기울, 온역 말씀. 그냥 주시는 대로 성경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복잡하게 뭐 메이크업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또 너무 억울한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왜 내가 뒤집었어? 아니 뭘 어떻게 했는데 구원받자고 이렇게 하고 성경대로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러다가 그냥 어쩌려고 그래? 진짜 서로 뜯어먹을 일 만들려고 하죠. 그냥 저러나? 그렇게까지만 할 거 뭐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문일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야곱아 이런 건 무슨 말이냐면 너 말이야 지금 뭐 의심 있어? 이런 얘기예요. 나의 종 문목사야? 이러시다가 급작히 문일지 너 이리 와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야곱아 하고 부르셨어요. 겁나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고 너무 분한 것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억울한 것이 막 있잖아요. 진짜 가슴 미어지는 거 있잖아요. 심장이 멎을 것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땐 너 문일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야곱아 너.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나를 신원해 주옵소서라든지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라든지 예레미야 같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괘씸해하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면은요 원수가 안 갚아져요. 그를 위해서요 영적으로요 사랑해 주고요 금식해 주고요 증거기도 해 주고요 체휼해 주고요 증보회개 해 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잡아먹듯이 그렇게 함부로 했던 그들을 잘 돼서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 원수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의 미혹된 것이 귀신이 악한 영이 그 주위에서 미혹의 영들이 수도 없이 그래서 속아 넘어져 간 거거든요. 거기서 끄집어내야죠.
저렇게 그냥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죽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 같으면 당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해결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돼요. 나는 막 급하다 싶어서 구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안 됐어. 더 여물어야 돼. 더 네가 티핑 포인트까지 지금 말이야 99도밖에 안 되는데 물 안 끓는다고 펄펄 뛰지 말고 끊임없이 너는 희생하고 기다려.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독생자를 어떻게 해서 너를 강대상에 세웠는데 네가 그걸 못 견뎌? 우리 한 세기적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종, 또 역사적으로도 그런 특별한 종,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김성애 총장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휙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잠깐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방송한 것을 마침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게 많아서 자기가 영적인 종이 아니라 그런 소리 뭐하러 듣는 거죠. 주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막 사모로서 또 그냥 그리고 영어 설교, 일본말 설교, 대단하신 인물이죠. 그리고 또 조영기 목사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되게 여자가 남자를 도우면 그렇게 훌륭해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또 대단한 인물이시죠, 조 목사님은. 근데 이렇게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냥.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모님께서 본인은 너무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이름을 김인내라고 그냥 자기가 고쳐버렸대요, 이름을. 그리고 나는 원더우먼이다 이랬대요. 나는 하나님 붙잡으면 나는 원더우먼일 수 있다. 때로는 막 너무 힘들어도요. 언제든지 그 두 부부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라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또 그런 목사님이 계시죠. 얼마나 참을 게 많은지 나는 김인내다. 그리고 이름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되셨구나. 근데 그냥 휙 데려가셨어요. 아유, 천국 가셨으니까 참 기가 막히겠지. 또 남편과 그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나 또 기도를 하시겠어요. 저도 우리 친정엄마 아버지가 천국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너무나 실감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버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못 되거든요. 그건 양친의 엄청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축복을 받고도 미혹돼서 변질이 되면 그땐 더 무섭습니다. 7배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아무리 팔짝팔짝 떠도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냥 인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아직 너를 줄 수가 없어. 또는 잘못 구하는구나. 그래서 안 줄 때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너는 회개가 안 됐는데 아직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너는 하나님의 규례를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해주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애가 말이죠. 그냥 나 칼 살래. 나 저거 면도칼 갖고 놀을 거야. 큰일 나지. 손배자야. 너 이렇게 안 주지. 대신에 뭐 줘요? 깎아주지. 이건 우리가 그냥 굶기시지 않아요. 그 대신 그릇이 될 때까지 하지 절대로. 그래도 말 안 되면 이제 맞는 거죠. 아빠한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어릴 때는 말이죠. 그냥 눈에 보이고 이쁘고 이런 거 이거 장난감 이런 거 좋아하지만 다 커서도 그러나 다 커서는 유익한 것을 아버지가 주죠. 다 어른 되는데도 깎아 먹어라. 사탕 먹어라. 장난감 줘라. 이러나? 아니죠. 그때 가서는 아버지와 의논을 하면서 네가 앞으로 사회생활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유익한 말을 하죠. 그 김형석 교수는 지금 만 101살이십니다. 근데 언제나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장수하실 수 있고 어떻게 치아가 깨끗하고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그대로 있으시고 어떻게 지금도 강의를 당당하게 방송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하시는 걸 봤는데 어머니가 항상 너는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접선이 돼야 되고 항상 하나님과 뚫려야 된다. 아주 그것으로서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102살이 되셔도 저렇게 강건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어떻게 그런 분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만큼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고 서로 소통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소통이 안 되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이 아니니까. 혹이 저희들이 구해도 못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어떡한데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그냥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도 그렇게 해도 구했는데도 얼른 주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다.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수십 년을 다녀서 내가 교회다가 그냥 퍼부은 게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평신도 때도.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때가 달라요. 크로노스의 인생의 시간과 캘렌드릭 타임과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때, 인생의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막 신학적으로 막 그냥 기가 막히죠, 뭐 이론이. 배워놓고도 무슨 일 있으면 막 낭망이 되어갖고 왜 빨리 안 주시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 그릇이 아직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니까 나는 뭐예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다시 바뀌어서 아주 born again,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 가족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세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우리는 만인에게도 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지금은 어떻게 먹고 살겠는지 모르지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진 2군데서 또 났죠. 일본은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 하면 우선 가스가 나가고 불이 나가고 물이 끊겨요. 우리 집은 괜찮은데 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오셔요. 두 번째 나타나시기 직전에 있을 일이고 게다가 나라마다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극도의 혼란과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 전염병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아마 합동 무슨 기도 그런 거 뭐 하시는 하시는데 이거를 빨리 끝나야죠. 그러지 말고요. 얼른 복음 좀 듣게 해주세요. 천국 좀 알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 영혼을 먼저 살려주세요. 이래서 유괴 문제에서도 우리가 해코지 당하지 않게 사단을 밟을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시기를 알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급한데 여러분 거기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물론 백신 맞으세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뉴스를 보시면 전염병으로 어떻게 죽어가는지 성경 말씀을 아실 수 있습니다. 들림 유튜브를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보시는 게 유익하겠죠? 그런데요. 그거 보도록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사실도 인지하시면서 그러고 보신다면 축복이 있을 겁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나팔 소리 들릴 때 올라가 가족과 함께 시편 62편 5절 6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튼튼한 반석이시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요. 6절에 나의 산성이시라. 여러분 산성이 뭐라고요? 옛날에 임금이 도망갈 때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고 북한산성으로 도망가고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것도 하나님 불어버려요. 산성이. 근데 하나님이 산성이야. 우리를 품으세요. 그러니 내가 어디 시험을 들어 말씀만 붙여쳐 오십시오. 요동치 아니하리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칼, 기근, 온역이 들어닥치면서 한이 조금 풀어졌더니 또 야단 법석이 났죠. 환난 중에도 그렇게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가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환난 중에도 칼과 기근과 온역에 대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온 우리의 가족들이 이 땅에 남아서 끔찍한 일로 죽임당하지 말고 그랬다가 또 지옥까지 가지 말고 도피성 갈 준비. 14만 4천은 14만 4천이고 끝까지 회개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팔소리 들고 모두 도피성으로 가세요. 그들이 확실한 기업물을 짜가 되고 찢기 없는 포도주가 되고 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피의 향기만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들이 확실한 기업물을 짜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져서 셀 수 없는 부리가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방송 뭐 신문이라 가지고 뭐 각자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해석은 달리할 수 있지만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그냥 천년왕국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요. 14만 4천이 있으면 14만 4천이지 14만 4천일 수도 있고 14만 5천일 수도 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냥 따라가자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왜 인도해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죠. 훈련과 연단 없이 절대로 천국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 연단 받음은 참고 잘 견디면서 연단 받음은 소망을 이루려고 한다. 무슨 소망? 나팔 불 때 이것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야 그 다음에 잠시 천년왕국에 갔다 영생 복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도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의 종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도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교사로 또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입었다고.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어떠한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모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아. 그것은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아.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이제는 야다 알아요.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바로 그날까지 나팔소리 곧 나는 바로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히 한 길로 가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저희들을 지킬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노라.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끊임없이 야단쳐서 때를 닦아서 목욕을 시켜서 올라가게 신부감으로 빚어라. 종들아, 좋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유명세에 연연하지 말라. 그러므로 바른 말을 본받아라. 거기다가 뭐 이렇게 화장시키고 뭐하고 무슨 꾸미고 그러지 마.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네 개가 뭐예요? 저희들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이 뭐죠? 성경에 작은 책, 바로 요한계시록 등 하면서 마지막을 전하는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영원한 소식이고 다림줄의 아멘. 지금은 은혜 시대가 아니고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림줄 추를 가지고 쭉 우리를 믿는 자들을 지금 달고 계셔서 거기서 미달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고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버린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무슨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몇 대 손인데 말이야.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내 그릇과 꼬라지와 인내와 절제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 불평, 불만, 뒷소리.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식이 억울한 거고 자기 어머니가 억울한 거고 자기 형제가 억울한 것 같아. 이거 봐요. 주님이 억울하세요. 어디다 내가 억울하다는 말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야곱아 이러시는 거예요. 의심나? 불만스러워? 그럼 다 되돌릴까? 야곱아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해? 네 이름을 목사라고 바꿔줬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전하게 썼는데 너한테 아주 나라의 이름을 만들 정도로 귀하게 이스라엘아 그랬잖아. 근데 너 왜 야곱 같은 소리를 해? 이스라엘아 이러시는 거예요. 28절. 그러시면서 이사야 40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요 저와 여러분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바로 그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도 않으셔 곤비치도 아니하시며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야. 너 들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너 체험도 많잖아 종들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 엄청 알고 있잖아. 네가 체험이 한두 번이야? 근데 왜 그렇게 또 금방 또 실쭉해가지고 언제 받느냐 식으로 왜 의심하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그때 급해 맞아갖고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내가 늦어도 오래는 아니란다. 때가 되면 이르리니 속히 늘 깨어 말씀 안에 있을 때 영혼육을 다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때에 맞춰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건져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오라 아버지께로 오라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내가 너희 가족들을 전부 보호한단다 날개 밑으로 와 날개 밑으로 와 힘내 처지지 마 시험 들지 마 미혹되지 마 어디 가서 그꼴로 다 돌아다니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능력만 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명철까지도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도 전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준비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만 이사야 때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지금 뭐 성경에 기록을 왜 놓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사는 항상 진행형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게,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가장 나한테 맞게 너 그만큼 그릇이 됐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말씀 안 해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선했어? 됐어 이제. 그리고 그냥 딱 그때 쫙 풀어주시는데 말씀은 뭐 그럼 끝이에요. 끝났어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말씀 안에만 들어온다면 아버지 안에만 두어서 네가 정말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넌 내 자식이야. 그러면 무엇도 염려하지 마. 그냥 나만 바라보라. 내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정이 외면당했다고 생각해서 의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나는 영원한 자다. 땅끝까지 창조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아무도 정말 흉내도 낼 수 없는 인생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명철이 한도 끝도 없으신 분이래. 아멘. 그걸 너 알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치도 아니하시대요.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네가 믿음 안에만 들어온다면 너 실수하지 않게 여호와께서 보호하셔.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깜빡 잊어버리고 졸고 이런 분이 아니야. 근데 너는 졸잖아. 넌 졸지 마. 졸지 않아야 여호와께서 너를 붙들으셔서 너를 안보하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 그분이 지키시는데 뭘 근심 걱정을 하다가 찌질하게 굴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귀신한테 팍 먹혀가지고 졸고 딴소리하고 시험 들고 악하게 돼서 나쁘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다가 나는 널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 끔찍한 일을 어떻게 당하겠느냐를 지금 이미 시편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5절 6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뭐 그 크신 것을 설명을 못해. 사람의 계산으로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안에서 이만큼도 못 나가는 주제가 우주를 한 말씀으로 이렇게 만드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아는 건데 그 말씀을 종들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겠다는데 끝까지 그렇게 딴 길로 가면 그럼 제 길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근데 그분이 성령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주님 말씀 안에 말씀은 너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이 넘친대. 근데 그건 버리고 죽어라고 세상에서 목을 매달으니까 밤낮 가다가 그냥 비실비실 대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올라가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너 어떻게 할래? 밤낮을 그냥 참새떼같이 그럴래? 제잘거리만 하고 뒷소리만 하고 그럴래? 독수리가 되면은 참새 같은 거 어딜 건드려? 나는 너를 독수리같이 창공을 나르게 하겠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를 휙 날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 아멘, 오직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자는 다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러나 싫은데요? 난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래? 악한 자는 땅에 엎드려뜨려서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엎으러져. 우리 요새 로마서도 말씀 뭐예요? 오두가도 못하고 엎드려서 뒷땅에서 엎드려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 관도 모자라. 말씀이 여기저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여호와께서 그 지혜로 세계를 만드셨어. 온 세상을 세우셨어. 여호와 하나님의 명철로 하늘들을 쫙 펴시고 만드셨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번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면서 그냥 우주가 생겼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서 구름을 쫙 올려서 만들어 주셨어요. 또 거기서 비도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번개하게 하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하나님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게 하세요. 에레미야 51장 17절입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다. 아니 다 잘났대. 그러나 하나님과 조준이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는 무식하고 말씀을 모르는 자 세상만 걸터듬하는 자는 참 우준하고 미련하고 목매하도다. 어리석은 자여 칠푼이여 아직 익지 않은 선 것들 이런 뜻이에요. 우준하다. 무식해.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 어떤 금장색입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져서 그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랑하는 선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만이 깔려 죽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살인했을까요? 도둑질했나요? 무슨 가늠한 죄일까요? 거짓말한 죄일까요?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다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 사랑하는 그들을 수십 년을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거기요 가나안 땅 가는데요. 그 한두 주쯤은 가요. 한여름이면 가는데 40년을 왜 그랬을까요? 한 번에 좀 안 해주세요 하나님? 안 돼. 네가 그만큼 연단이 돼서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지. 그렇게 연단을 하시면서 네가 벌어서 네가 뭐 이러나? 내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직장도 줄게. 가족도 줄게. 외롭지 않게 가족도 다 주고 다 해서 대해서 또 내 독생자를 벌써 죽이기까지 하고 그걸 믿으면 이제 영원한 나라로 와. 이렇게 했거든요. 다 줬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근데 왜 죽임을 당했죠? 무슨 죽을 죄를 졌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송아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송아지를 모시고 사세요? 네 아들이 잘난 것 같으냐? 나는 내 딸이 말이야.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 송아지예요. 나는 돈만 많으면 돼. 돈이라는 송아지. 나는 뭐 우리 어머니밖에 몰라. 나는 내 손주밖에 몰라. 우리 아버지밖에 몰라. 우리 할머니밖에 몰라. 송아지를 섬기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 말씀 위에다 금송아지를 갖다 놨어. 그래서 문둥병 걸려서 하나님 앞에 더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 그거요.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부처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 위에는 다 지가 만들어서 지가 섬기고 있어. 선앙당도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만든 게 섬겨요? 결국은 네가 수치를 당해서 그 부어서 만든 우상은 가짜야. 그게 금송아지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에스겔 골짜기에 빈 뼈다구 같이 있던 그 다 송장 부스러기 같은 것이 척척척척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붙고 뼈가 붙고 근육이 붙고 이렇게 해서 군대가 됐더라.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라. 오직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쫓아가라는 것이 들림을 통해서 종이 전합니다. 자, 사람이 만든 거. 어떤 것들이 금송아지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모든 것은 아무리 자랑스럽게 만든 것도 피조물일 진데 그것은 전부 헛것입니다. 헛것이다. 껍데기만 있는 거지. 그게 너를 천국으로 못 보내. 근데 너 지금 헛것 믿고 미혹됐잖아. 망령되이 만든 것이야. 말씀은. 무슨 교회는 뭐 억지로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죠. 그래요? 징벌하시는 때에 나팔 부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너희끼리 뜯어 먹어봐 한번.
왜? 하나님을 무시한 값이에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침을 뱉었고 아버지를 그냥 아래 위로 훑어가면서 발로 밟았고 애비 없는 고아. 세상에서도 서러운데 하물며 어떨까요? 어떨까요? 참 아버지 앞에 못 가는데 야곱의 분깃은 이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분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나의 분깃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가진 재산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에 집하라. 나의 산업 대신 나의 보물 대신 오직 주님 말씀. 산업의 지파들이에요. 바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1절 13절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어주셨고 사람에게 그것을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고 말씀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품인 교회를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준비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영생복락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도다라고 우리가 눈물 뿌리면서 찬양하죠.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세포까지 세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도다. 감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12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서에 이 기자가 쓰는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이렇게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좀 알아라니 이거예요. 내가 알았도다. 내가 밥 한 숟갈에 김치 한 그릇을 놓고 먹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내가 이거 지금 부모들은 회사에서 잘리고 애들은 학교도 못 갈 정도고 알바지도 끊겼고 그래서 자살이 정신없이 늘고 있고 그래 나는 등 따숩고 배불러.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선물이야.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믿으니까 예수 내 구주하니까 그래? 그 구세주가 도와주는 거야. 근데 왜 구세주를 점점 더 밟기 시작하고 내가 잘난 것으로 다시 왜 이렇게 금수로 네가 변하느냐. 금수가 뭐예요? 짐승. 네가 짐승같이 변하면서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오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알아들으시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단다. 어떤 자에게 예수 내 구주 오직 말씀 순종 십자가를 진 주님을 말씀 잡고 붙여쳐갈 때 너무나 영육간에 피곤해 하는 능력 주시오. 무능해 성경 말씀만 따라가.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요즘 로마서 같은 건요 사다발이 워낙 유식하기 때문에 이 글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해서 주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다가 또 먹이는 거예요. 먼저 종들이 먹고 먹여 가리키면서 배우는데 어디 가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발시키면서 말씀이 나오는 거면 부지런히 나중에 유튜브를 보면서 또 저도 노트를 해요. 시편 23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은 31절을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간 것
같이 너에게 건강을 줄 것이며 힘을 줄 것이며 강건하고 담대하고 견고케 할 것이며 영혼 육을 힘을 주면서 더러운 것들이 못 올라가. 너 끌어내릴 때 그냥 날개를 탁 치면서 그냥 올라가. 가족들과 함께 그 얘기예요. 네가 다른 박질하면서 아유 목사님 그렇게 피곤치 않으세요?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어떤 자에? 어떤 자가? 말씀만 따라가는 자. 교만하는 자는 갖다 버려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갖다 버리죠. 아멘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오직 여호와만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 이거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뭐 복채 놨느냐? 그런 거 말고요. 성공신학이 아니고요. 거룩한 자. 진실하게 신실하게 간절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자는 그런 자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가까이 하시는도다. 품으셔.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 병아리를 품어서 안보하고 보호하듯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입만 열면 외우죠. 저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사랑하세요. 정말 말씀만 따라가고 인내하며 끝내 붙잡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가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이 주르면서 여리고 기도를 열다가 문득 입을 열고 우리 들레미가 도피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더라고요. 성령께서 일러주시지 않으면 제가 뭐 그런 기도를 할 주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가 문득 나오는 것은 기도하는 종은요. 자기 입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터져 나오는 선포되는 거야. 장악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보호하세요. 그런 자는 다 보호하세요. 날개 아래 품으세요. 그러나 악한 자, 말씀을 함부로 하는 자, 졸고 배반하는 자, 두 마음을 갖는 자, 뒷소리를 하고 하나님이 건져주겠다는 그 말씀을 밟는 자는 다 멸망시키리로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오라. 그러면 오늘날 칼과 기근과 온역, 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흔들림 속에서 말씀만 쫓아오면 너 참새같이 찌절거리지 말어. 말씀만 지키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만 사랑하면 독수리 같은 힘으로 높이 차올라갈 수 있는 죄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건지리로다. 이 세상에서 당장 일어날 그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리로다.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